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하늘 지성산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성령과 능력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반드시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줄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주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증언하시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옛날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말씀을 보내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다는 말은 저자가 없어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으로 독특하지만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아주 보배로운 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히브리인이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본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뜻은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로니 그쪽 우르 지역에서 우상 숭배했던 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강을 건너요. 아마도 유브라데스 강, 이런 강을 건너서 오게 되어지는데, 강을 건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강을 건넌 사람들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어졌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까? 에? 그렇죠. 우리도 침례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침례를 받으면서 강 속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물을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도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절대로 단순하게 막 기록하신 그런 편지가 아니고 아주 독특하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기를 구약 시대에, 구약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네? 구약에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져서 죄인이 거기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쭉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방식으로 고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다양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분량이 있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분량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기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다양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대로 대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이삭이죠. 그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낳은 자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예, 야곱의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의 인격을 하나님에 의해서 바꿔지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야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하시는 면이 다 다르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모세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때 80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한 다윗과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선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발견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다윗을 좋아해. 응?
또는 나는 어떤 선지자를 좋아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협력하는 대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느냐, 침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야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별해서 그를 아시고 그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셔요. 네? 참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에다가 두시면서 입으로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할 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반드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 우리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은 내 입에 두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거죠? 신약시대 우리들은 눈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함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말해지게 되어지면 역사하시는 말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내 말만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데 훈련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오늘 성경에 2절에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에?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기를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응? 성경에는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을 보면 아버지의 복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아들의 복음이 있어요. 응?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은 특별히 아들 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신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를 가리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이셔요. 맏아들이셔요. 근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셨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천국을 침노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은 아들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낙원은요? 낙원은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낙원으로 낙원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영혼이 떠나가면 낙원으로 들어가지만, 육신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이냐면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천년왕국으로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신약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어진 이 축복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바 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그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그 지금 위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보면, 자 거기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잠깐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천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누가에게?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하시면서 6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맏아들이 있다는 말은 그의 뭐가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맏아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진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응? 다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응? 이런 엄청난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응?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에게 속하여 그 축복을, 맏아들의 축복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느냐고요. 제가 영시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려요.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아요? 장자가 누군데요? 응? 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되게 하신 거예요. 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이걸 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침노하여 내 것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절로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침노하여 뺏어야 돼요. 에? 가나안 땅이 너희 거야 라고 하는데 그냥 저절로 되겠죠. 뭐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까? 절대 그런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바 된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셔야만 합니다. 내 눈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TV에 시간 뺏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TV에 정신 나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영원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어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TV는 도둑놈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TV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도둑놈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도둑질 당하고 있구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건요. 응?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하는,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오늘도 값지게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